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45주일입니다. 45주일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번에 나눠서 하려다가 조금 욕심을 내서 한 번에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한 번에 정리를 하지만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이제 기도가 무엇인지 좀 아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기도, 주기도문 마태복음 할 때 했지만 한 번 더 함으로써 여러분들 기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45주일 116문만 할게요. 116문만 읽고 답하고 나머지는 설교 중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답: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를 때문입니다. 아멘. 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하이델베르크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단락을 다 나눠보시고 밑줄 긋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다 해서 연구를 꼭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것이 제가 정리한 것과 좀 일치가 되면 또 일치되는 대로 받아들이시고, 좀 더 제가 한 것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발견한 것 중에서 은혜가 되는 부분은 첨가해서 또 정리하시면 더 풍성한 신앙 고백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3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부. 1부는 뭐였습니까?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부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3부는 지금부터예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보세요. 죄의 비참함을 먼저 얘기를 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2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됩니까? 감사죠, 감사.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 복을 누린다는 것은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하는 것,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누림의 증거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의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누린다는 것은 감사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3부에 들어가면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116문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지금 신앙 고백 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에게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전제로 묻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한데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된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뭐 들어줍니까? 라고 하는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 종교 사기꾼이. 그래서 기도해도 들어줍디까? 디까? 더 불경건하죠. 자, 그러면서 그냥 이 말씀을 이해한 것, 이런 것이 마치 기도가 다인 양, 그것도 기도의 어떤 종류가 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도 기도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참된 목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라죠.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하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만 계속 무릎 꿇고 계시라는 말은 아닌데, 또 이거를
너무 비아냥거리면서 기도를 항상 한다고 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그런 게 다 기도입니다. 이렇게 또 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가볍고 불경건합니다. 그런 말 듣지 마시고요. 걸어다니면서도 해야 되고 개인 기도 시간도 따로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면서만 기도했습니까?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니까요. 주님은 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뭔데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오히려 그게 더 궁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어떤 유익을 주기에 반드시 해야 되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유익인지 알고 있으면 기도의 타당성을 느낄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116문 답입니다. 첫 번째 상반절 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하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첫째,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죠. 하나님이 요구를 하신대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래요. 감사 기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까? 감사할 제목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감사하라고 하면 뭘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나 엄청난 일이 있어요. 그게 무슨 제목입니까? 감사 제목이 뭐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부에서 우리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2부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3부예요. 감사할 제목이 있죠.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될 이유를 아셨으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하냐? 기도로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길래 우리가 그렇게 감사할 만한 제목이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니까 가짜가 아니라 그분이 그대로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본질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인류 최대의 수건이 무엇입니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가장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추방된 죄인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멸망치 않고 대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류 최대가 원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났다면 정말로 제자들은 얼굴 대 얼굴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얼굴 모양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왜 또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죄인이 가져야 될 최대의 수건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기쁘고 만족할 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17편 15절에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다른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아침에 깼는데 문자 딱 왔는데 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만족스러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침에 깼는데 주의 형상에 만족을 해요. 주의 형상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그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은 많이 차 있다가 아니라
차고 넘친다가 만족이잖아요. 찰만자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찼어요. 주의 형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감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부당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아들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마땅히 감사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주 1번 두 구절 다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시편 50편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래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어요. 감사함 없이 그냥 예배 버티기를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죠. 그래도 한 2시간 앉아있어야지 교인이라고 하니까. 그럼 입교인의 자존심이 있지. 오후까지는 해야지. 그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아까 읽은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겠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겠죠. 그렇죠? 앞에 항상 기뻐하라를 안 읽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왜요? 항상 기도하니까. 왜요?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를 하니까.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의 제목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무슨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은 돈이나 명예 이런 걸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보통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감사를 드릴 때는 뭘로 합니까? 이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또는 노동력을 통해서 감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요구하시는 건가?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보답해라라고 할 때 다른 걸 원치 않으시고 기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곧 감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동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살리신 것은 우리의 재산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나의 명예를 살린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과 만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감사를 보답해라. 그래서 기도가 바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6일째에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을 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네가 아주 노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나라를 잘 갖고 와봐라, 이게 아니라 내가 준 것을, 내가 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해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선악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딱 심어놔야지 자기가 난 피조물이구나 이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자기가 어느샌가 왕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먹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했더니 그걸 낼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없어져야지, 그걸 먹을 수 있어야지 자기 나라라고 인식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걸 간과했던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담의 노동력이 아니라, 아담의 물질이 아니라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다시 또 요구를 하십니까?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감사해요. 내가 줬으니 준 걸 기억하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말라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함 하나도 없이 그냥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우니까, 아주 멀쩡한 양 드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팔아도 돈이 있고 먹어도 맛있고 한데 그 못하니까 어디 병든 것, 흠 있는 것, 이런 것만, 저는 것, 이런 것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속죄 제물이 아니죠. 그 어린 양이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야 되는데 흠 있는 걸 갖다 드립니다. 대속이 안 돼요. 대속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구원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봉사 엄청 해. 화장실 봉사, 무슨 봉사 합니다. 복 달라고.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건데, 감사해서 하는 건데, 복 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가 공고한 자고 불쌍한 자입니까? 복 있는 자여라고 하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 있는 자여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때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봉사를 합니까? 왜 물질을 드립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위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죠. 감사의 종교인데 감사를 기도로 하니까 기도의 종교. 그런데 오늘날 기도라고, 좀 일어나세요. 좀 깨워요. 너무 자, 집중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잘 집중 잘 하세요. 오늘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감사보다는 간구하는 기도가 주를 이루죠. 감사보다는 간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달라이라마가 막 생각날 정도로 계속 달라만 해. 달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사채빚을 쓴 것이 계속 빨리 갚아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뭘 드렸길래 뭘 갚아달라고 합니까? 다 받았는데.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118문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간구 기도가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보다 이미 먼저 주신 은혜,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하고 그리고 구하는 건데, 구하는 것도 하나님 빚져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한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한 은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감사를 내 정말 삶으로서 또 나타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구합니다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구합니까 사람들이? 빨리 S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S대 아니면 학교도 아닙니다 하면서 막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드시 승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꼭 승진해야 되냐? 이걸 물어봤을 때 사실 나 등 따시고 배부르려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왜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적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게 뭐죠? 기독교인은 승진하는 것을 무조건 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고려해서 승진을 생각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서 더 바빠지고 뭔가 책임이 커지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힐 수 있으니 무조건, 오늘날은 무조건 승진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기도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승진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성도들한테 당연으로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돈 많으면 좋다. 돈 많으면 좋다. 좋아요, 좋아. 항상 좋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감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왜 기도가 필수적이냐? 16문 밑에 단락 보시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신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줄을 어떻게 걷냐면 은혜에 걷고요, 성신에도 걷고요,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기도 걷고 쉬지 않고 구하고 이것도 걷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자, 이렇게 불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도 그렇게 묵상하시면 하이델베르크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와 성신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죠.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왜 은혜와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항상 왜라는 것을 계속 붙이면 설교가 나와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작성하거든요. 왜? 자, 보세요. 은혜와 성신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은혜와 성신이 있어야 되는가 나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은혜와 성령은 필수적인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는 자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숨 쉬는 것조차도 나를 위해 숨을 쉬면서 죄를 짓는 자죠. 은혜가 없으면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즉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짐승보다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은혜 입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또 은혜로 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의인으로 불려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에는 의인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백을 죄인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를 정말 자기가 진짜 의로운 줄 알고 죄가 없는 자인 줄 알고 은혜도 다 필요 없고 내 이 의로 살아보겠다, 이것보다 더 교만하고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데,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성령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편지를 통해서 늘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66권 성경을 마치면서도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절에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마치죠.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 우리는 언제까지?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 은혜의 종교. 그러니 감사의 종교가 되고, 그러니 기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은혜와 동시에 성령이 필요하다고 하죠. 성신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는 주의 영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성신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주의 마음을 본받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요. 그리고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세요. 능력. 그럼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이냐? 이 능력은 사랑에 의한 담대함과 자발적인 헌신을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의한 담대함.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찾아와도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능력을 입는데 담대한 능력을 받아요. 저기 스데반 집사님 생각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설교를 했더니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거 하면 죽는데 예수님은 이단 중에 괴수고 바울은 거기에 추종자로 여기고 있는 마당에 지금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맞아 죽죠.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한 그 죄인을, 십자가의 죄인을, 그분을 믿으라고 하니. 근데 그는 담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같은 말씀을 남기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 담대함이 왔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해서 사랑에 의한 담대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또 그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하면 교회에서 돈을 많이 주겠다, 이거 하면 직분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성신이 임하지 않았을 때 사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함부로 나가면 다 도망갈 거다. 이미 한번 전적이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너희가 뭘 내 이름을 위해서 나가겠느냐. 그냥 가만히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나의 능력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해놓고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나 상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해놓고도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이 능력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철저한 겸손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순절 날이 되자 약속하신 성령은 약속대로 오셨고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든 사역을 주의 성령으로 사역했으며 또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 후 남은 평생을 성령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제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는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는 종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록된 계시의 성경은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그 해석을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간구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구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해 해석하게 되고 인본주의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그 말씀이 등이며 빛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각주 2번을 봅니다. 누가복음 11장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만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들은 원래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죠. 그런데 악한 자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줘요. 하물며 하나님은 선한 아버지보다 그 선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선인데 그 선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충만케 해주시고 능력으로 살도록 하시겠다. 그 능력은 사랑에 의한 담대함과 자발적 순종. 제가 왜 강조하냐면 능력이라 하니까 계속 장풍 나가는 걸로 착각하실까봐 막 픽픽 쓰러지고 금리발로 바뀌고 이런 이상한 행동하는 거, 이걸 능력으로 본다는 거죠. 주여 막 넘어지고 땅 밟기 하면 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이런 걸 능력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자발적 헌신, 순종, 담대함, 이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고 그분을 충만케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미 부어주셨고 또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은혜와 성령은 어떻게 구할 때 주신다고 합니까? 어떻게 구할 때?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무엇에 대한 탄식일까요? 우리가 왜 은혜와 성령을 구합니까? 뭐 때문에 탄식합니까? 죄 문제죠. 죄.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몸에. 영혼은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미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 속에 몸에는 이 죄에 찌든 흔적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직 안 벗어졌어요. 이거 벗으려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되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입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의인이지만 우리 영혼은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육적인 모습을 말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졌다는 걸 알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드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가 극도로 밉습니다. 죄만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죄의 대가는 다 지불이 됐는데 죄의 영향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죄를 어떻게 지배하냐? 은혜로 지배를 하는 거죠. 은혜로, 성령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탄식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와 성령을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로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로 느끼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성신을 구할 때는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쉬지 않고 구하라. 매일 쉬지 않고 24시간 예배당에 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24시간 기도 운동 이런 거 많아요. 무슨 뭐 합 하면서 있어요. I합, K합 하면서 그 있으면 24시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루 종일 항상 주의 은혜와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을 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생각하는 건 맞아요. 여기에선 또 이게 강조가 돼야 되겠죠. 기도할 땐 또 시간 잡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라,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사람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못 살죠, 다. 그래도 그렇게 살라. 그렇게 완전히 살면 죄를 완전히 이기겠죠. 근데 그렇게 완전 못하니까 계속해서 그걸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구. 셋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은혜와 성령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오심을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감사함이 전혀 없어요. 다음에 또 주시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데 감사를 안 하고, 감사했으면 그걸 소중히 간직을 하겠죠. 받자마자 고마워요 퍽 버리고 또 그냥 살아요. 지난번에 내가 준 거 어떻게 했냐? 있을걸? 뭘 있을걸, 저기 기억 저편에서 끄집어내는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세요. 감사하니까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한다고 했죠. 또 기도, 감사와 기도는 항상 연결이 됩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힘으로 산다면 그것은 삶의 주인이 자신일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기동력이 되시며 모든 것의 원천이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미 받은 은혜와 성신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성신을 더욱더 충만히 받기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17문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또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전 여기다 걷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여기 3개 이렇게 걷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해요. 물론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서 좀 서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 알아야지 그때 기도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할 때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어머니 이것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갑자기 한 5살 때 될 때 안 해요. 뭐 하다가 조금씩 얘기해요.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잘 못하지만 서툴러도 그냥 일단 꺼내는 거죠.
그런데 계속 그 상태로 어버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그래서 계속 부모님이 말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이도 배워가면서 자기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게 되고 무엇을 얘기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이와 같이 기도도 배워야 되지만 아직 다 못 배웠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자,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구하게 돼요. 기도를 안 배우면 자기중심적으로. 아이들이 철이 안 들었을 때 계속 내 거 하면서 달라달라 하잖아요. 부모를 생각을 안 해요. 아빠가 돈이 없어도 그래도 사줘.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초신자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일단 구한다는 것 자체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시는 불러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계속 거기에 머물고 계시면 이제 회초리를 내시죠. 자라나라고. 그가 아니야. 처음에는 무조건 기도하시고 그 상태에서 계속 발전을 하셔야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뭘 배우냐? 첫 번째,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경건해져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말씀,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사람들 막 기도하는 내용을 잘 들어봐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저런 분으로 묘사가 안 됐는데 하나님 하면서 부르고 있어. 그럼 저는 볼 때 산신령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겠죠. 저 왜 기도할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왜 저럴까? 그냥 좀 더 주무시지. 그래야지 악을 덜 행하지. 기도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언제 구약성경을 펴면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뜻이 아닌데 그건 모르겠고 나에게 지금 이 문자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계시한 대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각주 3번 요한복음 4장 22절 봅니다. 4장 22절부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너희는 도대체 어디다가 예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것을.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자손에서 오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예배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화자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때다. 내가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나를 통해 예배하라 이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런데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분명히 그렇게 예배하는 건 아닌데 하는데 막 불러대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 힘드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네.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간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배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럼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 그게 119문에 나타나요. 지금은 읽지 않겠습니다. 119문의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막 시작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을 하면, 두 부류로 요약을 하면 118문이 됩니다. 118문에 보시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하죠. 그렇죠? 영혼, 그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후반부는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것을 구해라. 어떤 것?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영혼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몸의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우리 교회 특성상 이제 치우치기 쉬운 것은 오히려 영혼의 것만 구하려고 하는, 저기 몸의 것은 구하는 거 아니야, 영혼의 것만 구해야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구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흔히들은 이제 영혼에 대해서 구하기보다는 몸에 대해서만 또 많이 구합니다. 그러면 영혼도 구해야 된다. 근데 이게 같이 구해야 되는데 같이 구할 때도 순서가 있어요. 영혼을 위해서 몸의 것을 구해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몸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위한 것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몸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전도자들은 나갈 때 그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딱 가져야 될 게 아주 최소화 시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 정도면 족하고 나머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거지, 너 많이 먹으라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복받은 사람은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 119문 주기도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기도 내용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간구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내용을 잘 알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점은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돼요.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은 상태, 일심으로 구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마음이 둘로 나눠진 상태로 구한다는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건데,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고 해도 들으시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인데요. 각주 5번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이거는 아무거나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4장 3절 그리고 8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분명히 구하라라고 해놓고 잘못 구하는 것은 정욕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거고 그러면 못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제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가 해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를 해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해라. 행실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약속을 요동치 않고 구하는 자들, 그들은 받는데 정욕으로 자기를 위해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서 구하는 거죠. 그게 기쁨이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성도들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만. 성도가 아니라 이제 불신자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나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 간구하는 거죠. 117문 두 번째, 둘째에 여기 있죠.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처절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신의 부족을 걷고요, 비참함 그었고, 똑바로 그었고요, 철저히 깨달아 그었고요,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하는 거. 이게 다 필요해요. 이들이 그냥 이 지면을 그냥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의미를 두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의 부족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만족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라는 철저한 겸손이 부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오고요. 우리 자신의 비참함, 비참함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해방이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참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똑바로 깨달으라고 합니다. 똑바로. 그러니까 성경대로 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울면 이게 내가 죄에 대해서 비참함을 인식한 건가? 이 정도 좀 눈물이 좀 나고 조금 슬픈 마음이 오면 이거 똑바로 구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똑바로는 성경대로 참여하고 통곡하며 애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그 구약 성경 보면 베옷을 막 찢고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막 다 하잖아요. 네,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철저히. 또 넘어가겠습니다. 철저히. 그리고 그의 어미하심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면 자동적으로 겸손케 돼요.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렇게 낮아져요. 우리가 어떤 좀 누구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제가 뭐 기독교인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영향력 있는 느낌의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도순 목사님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도순 목사님이 그냥 식당에서 보면 할아버지예요. 그냥 할아버지. 그냥 아유 어르신 오셨어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많은 책을 쓰셨고 아주 성경적인 타고난 해석을 하시면서 목회를 바르게 하신 목사님이라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되죠. 자,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엎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면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돼요. 근데 그럼에도 아는데도 겸손하지 못한다. 그럼 누구냐?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지만 그럼 본능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대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대해서는 알았지만. 이게 교만이고 이게 바로 마귀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는 뭐 이렇게 막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걸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불순종하게 하는 마음들, 고집스러움들, 이거 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습니까? 자, 각주 6번에 이사야 66장 2절 봅니다.
각주 6번에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 왜 나를 안 돌보고 계시지?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해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거는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지 꼭 이런 자들만 돌보진 않으세요. 정말 반역을 해도 어떻게든 돌보시죠. 어떻게? 때려서 돌보세요. 우리 많이 징계를 받잖아요. 그 돌보는 거죠. 뭐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허리 아프고 고관절 아프고 이렇게 얘기하면 주의 종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얻어맞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거룩하게 그렇게 질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정말 성교 나가지고 주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 잘리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아픈 건 건강관리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얻어맞는 거 젊었을 때 몸에서 악을 제하라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얻어맞는 건데 계속해서 본인이 주를 위해 이렇게 고난당한다. 하나님이 계속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해주시는 거죠. 네. 물론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너무 마음이 제가 힘들겠죠. 네. 참 목회하는데 많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아프고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여러분들도 자신을 그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었는데 이런 고난이 올까? 그게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면 그대로 계속 질주할 거 아닙니까? 브레이크를 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돌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경외하는 자, 이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17문 셋째, 좀 많네요.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었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 그리스도 때문에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를 그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꿔줘서 받는 게 아니라면 뭘 달라고 할 때 당당하게 달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미안함과 좀 죄송스러움과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부탁이 있는데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마음은 가지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구하라고는 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내 자신을 인식하라는 거고,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구하는 거죠. 당당하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 원래 그냥 나가면 죽어요. 그 죽음을 불사하기 때문에 담대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려고 그냥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말은 원래 죽어 마땅한 자지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안 죽게 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이런 구함이 있습니까? 이런 구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뭘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화내고 이렇게 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 누구 손해입니까? 참.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다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겁니다. 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나가시면 돼요. 이 특권을 가졌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셨고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안 써요. 안 쓴다면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거나 하나님한테 상당히 삐졌거나, 그러니까 무지함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인격적으로 느끼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 쫙 브리핑합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과 교통을 했었냐라고 하면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죠. 이 사람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압니다. 물론 잘못 알고 있죠. 잘못 알지만. 그리고 정통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신학을 할 수 있어요. 공부는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보다 기도가 더 힘들어요. 공부는 지식욕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 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사람이 몰라요. 내가 얘기를 해야 돼. 나 오늘 5시간 했다. 오늘 2시간 했다. 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냐. 증거를 대라 하면 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는 절대 못해요. 해봤자 1분, 2분. 굳이 하라고 하니까 막 어떻게든 했는데 한 10분씩 했는데 며칠 가면 이제 지치죠. 벽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공부는 표가 나요. 난 그래도 잘한다. 나 이걸 다 알고 있다. 이건 할 맛이 나거든요. 근데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할 맛이 안 납니다.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느껴지면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분께 매여 달리고 싶고 빨리 찾아가지고 하소연하고 싶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이놈아 빨리 또 나가서 해라. 안아주시죠. 힘들었지. 자, 그리고 세임 주시고 또 나가라고 하세요. 네. 근데 완전한 위로 가운데 또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위로가 없으면, 은혜와 성신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그럼 못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 안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요. 나갔다가 힘든 걸 느끼면 또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또 임하고, 또 그 충만한 그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서 또 전도하고 또 이웃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은혜와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도 안 해요. 은혜와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전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운명론자입니다. 운명론자.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 이제 기도 마칩니다라는 선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는 나의 무능한 죄인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간구한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하실 만한 그 기도를 내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니 들어주시옵소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근거. 그냥 마치는 기도 아니에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이제 끝날 때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 없는 기도구나. 이거를 알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들으실 수 있는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주 8번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죄인이 나에게 구할 수 있게 되었을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나의 사랑, 그리고 나의 공의로운 심판,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올바른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미하심 앞에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아뢰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구하는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간구하실 때에 그 마음이 저희에게 전해져서 저희도 올바른 그리스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